우리도 우리 어린이들이 몇 사람 되지 않지만은 전국 교회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참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개인적인 구원도 각자의 개인적인 때가 있었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때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각자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영혼의 문제에 관한 때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는 지상에서의 자신의 소원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통칭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언제 주실 것이냐. 그 복의 때도 있다. 그것이 언제 복이 임하느냐? 때가 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강론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다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역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으로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이 터키, 오늘날 소아시아, 과거에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그 지역의 어느 지방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마지막 더베 지방에까지 있는 교회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갈라디아 지방이라 묶어서 그 갈라디아 지방 전체에 흩어져 있는 터키 중부 내륙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의 교회를 갈라디아 지방으로 또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느냐 하면은 바울이 이 같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 전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한 다음 그 지방을 떠나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전체 지방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순수한 성경적인 예수 복음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복음을 순수하게 받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하기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하여 예수 십자가 구속을 정면 반박하고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미혹하여 끌어가려고 하였던 위기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여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3절에 일갈하기를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너희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권면한 그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썼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을 미혹하였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마치 솔깃한 그런 미혹과 유혹에 대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은 비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때가 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때가 참에 라는 말은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주전 1500년 전입니다. 근데 주전 1500년 후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숭고한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구원자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주전 1500년 전에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마구잡이로 임기응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당시 창세전부터 선택한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를 마구잡이로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임기응변으로 이 땅에 마리아를 선택해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구간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이 일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졌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예수님은 때가 찼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그 때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4절에 때가 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마리아라고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자라고 사도행전 7장 14절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갈라디아서를 쓴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약 70년 정도가 되는 그런 약 60년 정도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신 지가 약 5년에서 60년 정도 되는데 약 5, 60년 지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 얘기는 장차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에게서 나신다 여자에게서 나신다라는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언된 인물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신앙 고백은 틀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에게서 나시고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때가 찼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때가 찼는데 이 때를 놓치면 우리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찼기 때문에 그 때가 미루어지지 않고 그 약속된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언급을 해드린다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 얘기는 날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의 때가 이르는데 그 목적의 때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영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투를 쓰고 복을 받고 대박이 나고 승진이 되고 연봉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아주 입신양명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가 뭐냐? 아버지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여 복종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을 아들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십자가에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예수님은 영화라고 말해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날 죽이사,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서울 성천교회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다른 나라 임금처럼 다른 나라처럼 다른 교회처럼 화려한 예배당 짓고 수십만이 몰려오고 이거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 나가는 것들입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나이다라고 대제사장의 기도가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내 몸을 내 던지면서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런 막바지 대제사장의 죽음을 죽기 전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이튿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것을 아버지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2장 갈라디아 3장 23절 앞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뭐라고? 계시될 뭐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이 뭐냐? 예수가 오기 전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웠다 그랬어요. 구약 성도들 다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 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죽을 때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삭도 임종 전에 그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랬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다음 구약 성도들이잖아요. 구약 성도들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오기 전에요? 믿음이 있었지.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예수야. 그런데 이 진짜 믿음의 실체인 예수가 오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다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날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행했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뭐 주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소나 양이나 잡습니까? 여러분 주일 지키고 11조에 구원받습니까? 구약에는 그랬어요. 신약에는 11조 안 해도 구원받아요. 교회에 안 나와도 구원받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구원과 직결 했을 때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정작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증거를 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그때서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종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죠. 내가 대한민국의 주민등을 갖고 있어요. 주민등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대한민국 5,200만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적인 주민등록의 권리를 대한민국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 남쪽에서 빨갱이 노릇을 하고 친북 행동을 하고 그야말로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고 범죄를 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뇌물을 쳐받고 이렇게 온갖 부정부패를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죠. 그런 인간들이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감옥에 나가야지.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다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예수가 알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매였어요. 율법의 종이었어요. 초등학문을 그렇게 섬겼어요. 후견인 아래, 후견인은 자기 자신 대신 법적인 권리를 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도 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재판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뭐 고모가 뭐 후견인 해라, 누가 후견인 해라. 이럴 때는 유산을, 아버지로 유산을 받았더라도 후견인을 세운다고. 미성년자에게 유산이 내려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만 우리가 어렸어. 미성년자야. 그러면 우리의 후견인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 후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법적인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후견인이. 그래서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지 않습니까? 상속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미성년자일 때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게 뭐냐? 미성년자가 뭐냐? 믿음이 오기 전 구약시대는 아무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고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구약시대 때는 믿음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누가 있느냐? 종과 다름이 없고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 후견인이 누구냐?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좌지우지하고 안식일 지키라, 7.7절 지키라, 무슨 오순절 지키라, 유월절 지켜라, 초실절 지켜라. 안 지키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라, 월삭을 지켜라, 재물을 갖고 와라, 양을 갖고 와라, 비둘기를 갖고 와라, 피를 흘려야 된다. 11조 심지어 13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온갖 모세의 십계명 비롯한 613가지의 율법이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으니 우리는 후견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 놓여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유업자요 상속자이지만은 어렸기 때문에, 믿음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율법 아래 놓여서 신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보내셨느냐? 5절에 보내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요. 속량하시기. 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속량.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1절에 종이라 그랬죠. 어렸을 때는 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후견인이 있다 그랬죠.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뭡니까? 종이란 거예요. 그런데 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드시 돈을 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종의 몸값이 얼마냐? 은 30이에요. 속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팔리신 거예요. 누구한테? 가룟 유다에게. 그냥 단순히 가룟 유다가 뭐 물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꾀를 맡아가지고 이것을 뒤로 빼먹고 뭐 이중장부 해놓고 부정장부하고 부정회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모든 가룟 유다의 범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종의 값으로 팔려나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이란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심으로써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서 또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음하는 우리의 종값을, 죄값을 대신 주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은 30에 팔리심으로써. 이거를 스가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500년 전에 스가랴 11장 12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내 값어치를 삼으라.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종의 가격인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한 겁니다. 스가랴가 500년 전에, 과연 500년 뒤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종의 가격으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도 받아 챙기려고 대제사장과 이렇게 작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에 딱 달아준 것이 은 30이에요. 그 당시 종값이거든. 은 30이에요. 그 은 30을 딱 달아주고 나니 그 은 30이 뭡니까?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한 대로 내게 고가를 주려거든 10을 달아서 내 값을 달라 한 겁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께서 어떤 값으로 팔릴 것이냐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값으로 팔리심으로써 종인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종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을 말씀드렸고 그 뒤에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은 30을 줍니다. 받았지요 이제? 은 30을 주었다. 그 중가를 은 30을 받아가지고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니라 한 스가랴 11장 13절 예언대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 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수를 팔았다는 그 자책감에 대제사장들이 가서 은 30을 다시 돌려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핏값이라 이것을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를 삼는다고 선행하는데 좋은데 이 돈을 쓰자
라고 아주 가증스럽게 예수를 은30에 팔아먹은 인간들이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모습이에요. 예수는 다 팔아먹어버린 교회가 헌금 나오는 수십억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선행 안 했으면 좋겠어. 선한 사마리아 짓을 멈추세요. 그게 선행 조건이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를 팔아먹지 말아야지. 주의를 팔아먹지 말아야지. 예배를 팔아먹지 말아야지. 믿음을 팔아먹지 말아야지. 신앙의 순결과 정조를 팔아먹지 말아야지. 뭔 선행을 한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선행을 할 수준이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순서가 있다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걸 한번 보소.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묘를 볼 때마다 이번에 대제사장 되신 분 있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당회장 되신 분 있지, 그 당회장 되신 분들이 나그네를 불쌍히 여가지고 그들이 어디 묻힐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나그네들 묻힐 수 있도록 공동묘지를 사용하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나그네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데 썼다라고. 그 피밭을 나그네 묘지를 지날 때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얼마나 입술로 우리 목사님 짱이라고,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같은 목사님 없습니다라고 얼마나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 좋아요라고 얼마나 수십만을 댓글을 눌렀을까. 손가락을 확 분질러 버릴까 말까. 좋아요 누르지 마. 도대체 머리를 왜 달고 다니는지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무조건 누르는 거야, 좋아요를. 난 가는 데마다 싫어요 눌러, 나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적인 한마디씩 해줍니다. 적당히 하시라고. 똑바로 하라고. 영상 예배 한 거나 회개하라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댓글 하나씩 답니다. 달아봐야 그 뭐 하겠습니까? 한강투석이지. 하든 말든 나는 내 일을 합니다. 심심할 때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1장 13절 토기장에게 던지고라는 예언대로 마태복음 27장 3절에 유다가 그의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자 대제사장들이 이 은은 핏값이라 성전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토기장 위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스가랴 11장 12절 은 30 고가를 받는다. 이 받은 것을 13절 토기장에게 던지라 한 이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은을 30을 던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지 않습니까? 이걸 두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9절에는 최종적으로 합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 이건 신학 해석상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의 전체의 맥락과 더불어서 실제 말씀드리는 것은 스가랴 11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지만은 그 안에 관로해서 스가랴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서되 저희가 그 증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증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 위에 밭값으로 주었느니라. 마태복음 27장 9절에 그와 같이 결론적으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 은 30인 종의 값으로 팔리어 죽으셨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언대로 그것은 종의 값으로 팔려 죽으셨으면 율법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대신 값을 지불하실 것이다. 스가랴 예언 마태복음 27장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시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라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유업을 이을 자지만 종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되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유업을 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명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의미가 뭐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어떤 영적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은 이런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구원의 죄사함의 내세에 관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때도 있다. 복의 때도 있다. 역사해 주시는 때도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그렇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흘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는 수십 번의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물론 심판을 의미하지만은 오늘 이와 같은 이 모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복된 때를 우리 2024년도에 우리 성천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22년의 세월을 기다린 다음에 17살 때 꾼 꿈이 이루어집니다. 뒤집었어. 17살 때 꾼 꿈, 형들이 내게 절하는 거. 22년이 지났어야 형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장면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형들이 내게 절하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22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총리되어서 지금 9년째, 10년째 잘 살고 있는데 22년 됐으니까 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원한도 그런 거 다 없이 남의 나라 애굽 땅에 와서 기가 막히게 잘 살고 있는데 소시절 17살 때 청소년 때 꿨던 그런 꿈이 강렬한 꿈이었다 하지만 그 세월과 함께 그렇게 흩어져 갔는데 형들이 딱 절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 22년 전에 꾼 꿈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므로 그게 뭔 얘기입니까?
내 17살 때 그 꿈 한번 잘못 꿔가지고 형들에게 질시를 당해가지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내가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걸어왔었는데, 어렸을 때 그 꿈이 개꿈이 아니었구나. 그 꿈대로 실제로 형들이 내 앞에 절을 하는구나. 형들이 아우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상상이나 합니까?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뒤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4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위로 약속을 받지만 사울 왕에게 10년, 그리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국의 제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물금 총 1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2024년도 제가 연초부터 계속 선포를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서울 성천교회의 때요,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때가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때가 참에 이 땅에 2000년 전 오셔서 우리가 율법의 종 아래 신음하는 데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도리어 종으로 자처하시고 그리고 종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종으로 또 후견인 아래서 또한 초등학문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획득하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 성천교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 개인도 2024년이 다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